오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로 8절의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해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맛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구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지니라 하시는데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어지리라.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공적에 드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인 줄 알아서 우리가 어떤 때는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만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철저히 예배는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들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여러분의 터가 여러분의 믿음이 요동쳐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2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게 다 좀 오역이 되어 있죠. 결국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킨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들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엘롬이라는 하나님들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은 땅에서 만들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아, 그래서 아담의 어머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을 수 있는 그런 근본에서 아담을 만들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근본이다 그런 얘기죠. 다 거기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 하나님들을 오해를 못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말부터 조금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 성경의 교리나 성경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고 나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분이 다 하시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일 죄인이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보면 우리가 보면은 뭘로 만들어내셨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흙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아에서부터 나온 거죠. 세상의 모든 창세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0년까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확실히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게 하셨다는 얘기죠. 사람은 이 땅에서 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아라는 땅에서 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질의 일부분을 내서 우리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갈 수 있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 팥이 콩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만 사람이 되죠. 그 사람만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만. 개가 천선해가지고 사람 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오늘 깊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만 오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아직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시편을 본문을 바라보면 그 내용들을 이제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 가운데 서시면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인 복수거든요. 셋 이상을 엘로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인데 단수인데 거기서부터 나와서 거기서부터 탄생돼서 거기서부터 만들어져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과정을 갖다가 엘로힘 하나님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이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보여지는 땅과 하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몸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눈으로 이제 한번 보시죠.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전 세계에서 말하는 학자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굉장히 지금 다시 성경을 다시 보자. 그래서 그분은 저보다도 히브리어를 그 대학을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한 30-40년을 연구하고 있고 미국서도 그런 이런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컴퓨터로 해서 모든 사람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들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그게 그 이름들이 그 유명한 마이클 헤이저라는 분인데 타이저 이런 분인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걸로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82편 1절 한번 우리가 와서 은혜 받는다. 예수 믿어서 은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대로 해서 저도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잘못하면 들었던 말이 다 사람의 말이에요. 웅변하고 좋아하고 기분만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하고.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다 누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모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믿은 거예요. 결국 자기가 우사인 걸 모르고 바깥에 있는 절이나 스님이나 무당이나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실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성경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잘못 해석이 됐고
잘못 걸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간다 하더라도 그건 내 믿음이지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영적인 아버지나 우리를 인정을 안 하시거든요. 그건 내 믿음이야. 다 자기가 좋아서 믿는 믿음이라고. 다 그렇게 가르쳐. 다 그렇게 받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주면 그것이 참 은혜야. 그건 다 인간의 방법이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말을 아버지라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아버지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엄마 이렇게 부르면 어머니한테 어린아이들이 그럼 여러분이 반응을 해야지. 애들이 와서 엄마라고 불러도 내가 친엄마가 아니면 대답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러니? 그러지. 내 자식이면은 여러분의 깊은 시름에도 여러분의 안타까움에도 그분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안 한다는 것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저 강걸로 제필이 아빠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고 이웃집 남자가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교회에서 가스라이팅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눈이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들이 누구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고 확실히 알아서 이제는 어떤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자유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사는 것 같이 여러분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발톱 하나 뒤꿈치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같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비가 와야 모든 식물이 살아나고 햇빛이 쪄야 그것이 또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 간에 교회나 뭐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주님 안에서 하나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파의 파장이라고 그러죠. 전파는 직선으로 가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직선으로 가면은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동이 가장 전기를 빨리 보내는데 그보다 빨리 보내는 것이 은이고 금이거든요. 금은 비싸니까 다 구리로 돈값이 많이 올랐죠. 전쟁하는 바람에 구리에서 그 전파가 발생되거든요. 그게 직접으로 전파가 가게 되면 그 용량이 적어서 막 그냥 조금 100볼트나 200볼트 그러면 그 괜찮지만 아무리 두꺼워도 뭐 선반이나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거 직접으로 가게 되면 그 열선이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밥 3끼 먹어야 되는데 6끼씩 먹어봐요. 어떻게 되나? 병원 가서 입원해야 돼요. 우리 들여놔야 돼요. 그것처럼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파장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높고 낮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높았다 낮아졌다 높았다 낮았다 그런 파장이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용량 속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감기 걸려서 죽을 것 같더라도 일주일 지나면 물 먹어도 낫고 병원 가도 낫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교회 생활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오기 전에 복이 있게끔 복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아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반드시 인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있어야 신이 있는 거고 신이 있어야 인간이 있는 거죠. 비교가. 그래서 낮과 밤이 그런 창세기에 보면 그걸 과정을 7날로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누군가 이런 내용들을 시편
82편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셨다고 하는 내용들을 자꾸 성경을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사람이겠어요? 내가 왜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사람다운 지성과 이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남자는 뭐야? 세상으로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남자라는 것은 일해서 10명을 먹여 살릴 것도 있지만 일을 해야 되는 과정이죠, 사방으로. 일이 두 가지야. 네. 논과 밭, 그것도 일도 해주만 어떤 걸 얘기하는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하늘의 집을 짓는 것도 남자가 하는 거예요. 또 여자는 생산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결혼을 왜 합니까? 그 모든 관계가 두 가지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말이 조금 소론이 길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성경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들이 하셨고, 창세기 2장 7절부터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감당을 못했는가? 하나님이 아담한테 모든 걸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일 남의 집 모습만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생 곰을 줍는 사람은 돈이 10억이 와도 지나가다가 구릿덩어리 하나 있으면 주워라 가. 그걸 못 벗어나. 그래서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되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달라 하던 과정에서 죽게로 바꿔야 돼. 왜? 나는 많으니까. 그럼 사람들은 목사님이 돈이 많은가 보다. 그냥 돈도 나중에 있으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남한테 못 베풀어요. 없는 사람이 베풀지 더. 중국집이 돈 벌려면요, 부잣집 동네 가면 안 돼요. 비민촌에 가야 돈 벌어. 그거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소론을 길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엘룸이란 하나님들과 하나님이 누군가, 이걸 이제 알아서 왜 엘룸이라는 말을 창세기 1장부터 썼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확인해 보려고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오열이야. 하나님이 해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셔가지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했단 얘기죠. 이렇게 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여기서 엘렘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들과 하나님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면, 시편 82편 1절 보면 엘렘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렘이 하나님들이죠. 하나님들이 서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리 잡다 그런 얘기예요. 자리 잡는데 어떻게 자리 잡는가? 요 내용들을 알아야 돼. 계속 자리 잡혀지면서죠. 자, 계속 자리가 잡혀지시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들이. 어디 안에서? 자, 여기도 하나님이고 여기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찾아갈 겁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실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을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도 하나님이고 여기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기는 복수란 말이죠. 문법적으로도. 여기는 단수야. 그러면 이 막혀서 이게 한 식구라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들을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좋아요, 다. 이거는 뭐 주격으로 써도 되고, 목적격으로 써도 돼요. 다 같은 얘기니까. 납자고. 그럼 이것은 뭐냐면 자리 잡다인데, 그게 네 팔이니까 쉽게 말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계속 되어지고, 수동태요. 계속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니고, 자리 잡혀지면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들이. 자리 잡혀진다는 것은 자기 힘이 된다는 게 아니죠. 어디? 엘.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엘로힘만 알아. 단수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에다 그랬어요. 해중이라는 단어인데, 해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비품이에요. 비품. 그걸 갖다 사람으로 말할 때는 해중이지. 그러면 수익격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혼적, 전능하신 자의 하나님의 그런 비품들 안으로부터요. 그 하나님의 비품이야. 누가? 엘로힘들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매일 남의 다리만 긁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비품 안에서 하나님들이 계속 서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들이 비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엘로힘들이 비품이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같아. 이 하나님들이 뭐예요? 이 하나님들이 비품이요. 무슨 뭘로? 하늘과 땅의 비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 여러분 듣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들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디? 자, 베케레브야. 그 중이라는 데 중에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중심 안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 중심. 어디 중심? 엘로힘. 비품들의 중심 안으로부터. 하나님들의 재판장들이라 엘로힘이죠. 그 재판장으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재판장도 쓰고 하나님도 쓰고 그러니까 변호사도 쓰고 검사도 쓰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고 비품은 비품으로만 쓰고 엘로힘은 엘로힘이 쓰고 엘은 엘을 써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저를 보니까 야, 굉장히 멋있는 미스 코리아 같다 그렇게 말하면 눈이 삔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근데 눈이 삔 거지. 목사, 남자 목사라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좋다고 그래 미스 코리아 같은 얼굴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들의 그런 중심 안에서 가장 가까운 안으로부터 그가 샤파트, 그가 심판한다. 누구? 하나님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온 엘로힘들을 심판하신 분. 엘이. 참고적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2600번 나와, 구약에서. 엘이라는 단어는 240회가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인지, 하나님들인지 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능멸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아유 어떻게 저를 사랑하시나니까 돈이나 몇 번 주어요. 그딴 소리로 다 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월 이제
마지막 주를 다 지나고 5월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얘기예요. 아멘. 아들의 삶. 이제 아들의 삶이 무언가를 가르쳐 드린다고 주님이 저를 여태까지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뭐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존귀한 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즐거운지를 다시 한번 이 세상 누구나 다 코하고 입 막으면 5분이면 다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뭘 믿고 살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까지 무슨 병 조금 걸리고 뭐 아프고 뭐 부도가 나고 남편 아내가 도망가고 다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도 원인이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원망하거나 힘들 게 아닌 거예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나만 잘 되고 어떻게 세상에서 여러분만 건강할 수 있어? 그건 욕심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항아리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나만 하고 있거든요. 물론 목사님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저도 많이 그걸 내려놓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려놔 가야 돼요. 근데 내려놓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줘야 여기서부터 머리서부터 이 눈이 이렇게 뜨던 눈이 부드러워지고 코가 가쁘게 숨 쉬어가지고 헐떡거리다가 이 코하고 입이 더 느슨해지고 남의 걸 막 듣고 막 쫓아가다가도 이쪽으로 나쁜 건 빼버리고 좋은 건 이렇게 막아버리고 여기서 나오는 말이 사랑과 진리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목은 여기가 십자가잖아. 여기. 건널목으로 싹 건너가가지고 위와 하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열차가 머리가 탁 여기 머리가 오는 거예요. 열차 딱 와가지고 뒤에 그 차량을 탁 하고 연결하는 게 여기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다 끌고 가. 그럼 얘는 그 쭉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었어? 여기에 하나님 애양기고 하나님들이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높아진 자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걸 받아 있는데도 그게 최고죠 하는 거예요.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이왕 나온 길에 우리가 개밥그릇 같은 똥장군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거죠. 개밥그릇. 개도 밥그릇보다는 주인을 더 좋아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밥그릇만 살려고 그래. 밥그릇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밥그릇. 그래서 세상에서 돈, 권력, 무슨 재미, 이런 모든 이런 것만 좋아하지 그걸 주시는 분이 잊어먹는 거예요. 개도 주인이 밥을 줄 그릇에 밥 있을 때만 개밥그릇을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발로 밟고 벼져 다닌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적어놨어. 개밥그릇 같은 인생이로구나 내가. 보시죠. 개가 개밥그릇을 핥을 때는 얼마나 깨끗이 핥어? 바쁠 때는 발로 밟고 난리요. 그걸 본질을 잊어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들을 가장 가까우게 있는 하나님들을 그가 심판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뭐냐면 얼마나 큰 오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진 하나님들 그 중간 안에서부터 그들이 뭘 하는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8장 2절이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들이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뭐 공부하니까 이건 뭐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 하나님들만 알아. 하나님들은요, 천하신의 가장 작두 타는 무당도 하나님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다 우리 목사님도, 여러 집사님들도 다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가 최고다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최고다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지. 할 수가 없어. 다 여러분 하나님들로 해놨다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자신을 못 보니까 지금 그냥 앞에 거울 있다 그러면 딱 거울을 딱 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번 보세요. 쌍둥이 있어. 그래서 똑같지는 않아. 그래서 비교야. 쌍둥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비교를 보여주는 거야. 몸은 두 개인데 마음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생각도 틀리고.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야. 그래서 존귀하다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님자가 붙으면 그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들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공평한 판단을 하니까 왜? 할 수밖에 없어요. 팔은 안으로 굽잖아. 팔이 바깥으로 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구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랬어. 참 이 내용은 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두 가지 같은 얘기니까 이해되니까 넘어가고,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구원한다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 하도 들어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끔 이 땅에서부터 복음을 주고 쌀말을 팔아주고 물질을 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 10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10원을 줄 수가 없어. 구원밖에. 여러분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구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배고플 때는 밥도 사주고 쌀말도 팔아주고 돈도 좀 주고, 그게 구원이고, 어려운 사람 일으키기도 하고 병들어 고쳐도 주지만 살릴 수는 없다니까 여러분이. 그게 구원이고. 근데 구원만 받으면 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 사람들. 그래서 구원을 초월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구원을 초월해서 가는 것이 구속이다 그런 얘기야. 값주고 사야 된다니까. 뭘로? 내 목숨으로. 여러분이 목숨으로 값주고 사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 목숨으로 값주고 살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 목숨이 값주고 산다 해서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이 사람 대신 내가 사용당할게요. 그래서 목숨을 값주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분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나중에는 결국 다 죽는다고. 값주고 산 거나 내가 그 사람 대신 죽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 대신 살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가느냐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며칠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가장 큰 예수님처럼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아멘. 그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들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 일단 시키라는 거예요. 일단 구원. 그래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니라. 그래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입니다. 그래서 구원해서 도와주시는 여건, 그렇게 될 때에 이제는 영원한 삶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과정을 알아야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나의 자존감도 회복되고,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그 다음부터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옛날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건데 보시죠. 뭐죠? 할 말은 많지만 간단히 하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도대체 지혜도 없고 감각도 없다는 거예요. 흑암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땅을 흔드는 거예요.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다 뱀의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땅을 흔들려고, 그래서 머리가 지진도 일어나고 깨닫게 해주고 몸도 떨리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고 24시간 일할 수가 없고 쉴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다. 그런 얘기.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옷 냄새 나가는 거 할 때 옷 보면 흔들기만 하면 옷 냄새가 다 빠지잖아요. 그런 기계도 있잖아. 삼성이라고 이름을 잘 모르겠네. 튜너시. 흔들기? 튜너시. 흔들기만 하면은 저절로 흔들어서 그런 냄새가 다 빠져. 안 빠져. 그래서 8장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이 보시죠. 다 우리 하나님들이라니까. 아니 내가 깔아놨다. 앞에 미리 말했다. 하나님들을 남자 너희들은 아들이여 누구? 지존자, 가장 높은 자, 가장 높에 있는, 세상에서도 높고 하늘에서도 높고 높은, 그러니까 육적인이 아닌 그런 하늘의 가장 높은 자들의 아들들이다 그런 얘기야.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들의 아들들이라는 게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들이, 신들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 누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원래는 본래 고향이 그 가장 높은 그분 이름을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그분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 알지도 못하니까. 우리는 보여야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야? 공기 그래야 되나? 공기. 그냥 공기만 하잖아. 공기라는 것은 에어라는 영어인데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 이 공기 내에는 수천 만만 가지의 그런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한번 삼키면 그 다음부터 병원 입원이고 코로나 오면 이런 놀라운 은혜의 그런 여건, 그런 높은 곳, 그런 그 높은 곳들, 거기에는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사역들이다. 신들이잖아. 신들. 여기는 신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딴 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이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그런데 뭐요? 82편 7절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드려지리다. 엎어지리다. 그러면 너희들은 범인같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범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도둑놈이 아니다. 너희는 실로 아담같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아담. 어디? 첫사람 아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인데도 아담처럼 죄를 져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일된 것처럼. 또 세상에서 아무리 방백, 왕이 된다 하더라도 나팔 떨어진다 그런 얘기야.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지존자의 아들들인데 그 위치, 그 이해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담처럼 죽게 되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돌아가셨죠. 충청도 버전으로, 좋은 말로, 양반으로.
그러면 저 양반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충청도 버전이고 아담은 어떻게 됐어? 죽었어요. 아유,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거는 점잖은 말이고 따라합시다. 아니 따라하지 마세요. 공부 시간 아니고.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가시죠. 그렇다니까. 그러면 마지막 아담. 네. 진짜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45절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고, 사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잖아. 그러면 사는 혼이라는 것이 뭐예요? 네페시잖아. 그것이 뭐냐면 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거예요. 이때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는 없고. 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런 신들이며 엘로힘들이며 다 지조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이 지금까지 했던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나쁘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심판하고 곤란 자와 빈곤자에게 공의,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다는 것을 얘기해서 가난한 자와 공평자를 구원하여서 있는 육신의 재물, 말씀, 은혜 받은 걸 나눠줄 수 있어서 악인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나만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들이라는 돼야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인정을 하죠.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주여 구원하소서. 매일 구원이에요. 매일 구원. 그럼 언제 구원받아서 가? 죽을 때도 구원하소서. 그러면 아니 구원은 그래 목숨 돌아간 게 구원이지. 세상에서 병한 거를 편하게 살았으니까 후손이 안 되면 어떡하냐고.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처럼 죽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방백, 왕, 순정처럼 높아져도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은 왕 중에 왕이거든. 우리는 제사장이고 왕이거든. 그래서 왕이라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 물론 세상도 다스릴 왕도 되지만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분을 예수님이 의시하면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이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또 오역 이렇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나이다. 그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다 죽이라면 뭐. 그럼 하나님이 다 죽이라. 우리는 뭐요? 개밥그릇이요? 우리는 이 땅에 개밥그릇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겼다니까. 그 저가 여러분들이 엘로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그래서 당신은 포르타티브로 쿰 일어나라. 그게 이것이 이제 명령인데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여 일어나라. 그러고 당신은 판단하소서. 어디? 하나님들은 일어나고 이 땅을, 세상의 땅, 짐승들이 사는 땅을 당신은 심판해야 됩니다. 왜냐? 당신이 기업이기 때문에. 당신은 기업이기 때문에. 누가?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은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런 얘기야. 물려받을 것이다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모든 이방들, 이방이잖아요. 모든 이방들 안에서 당신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을 말하고 주님을 말할 수 있어. 근데 결국 이것도 우리도 포함된다. 아멘. 우리가 이방인들의 우리가 기업 물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딴 소리만 하지. 아, 맞아, 그 말이야. 우리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 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셨는데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그 말라기서까지도 계속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힘들잖아. 자, 10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인들이 말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유대인으로 바뀌었어요. 왜 유대인으로 바뀌었을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했기 때문에 갈라졌는데 또 갈라져가지고 또 유대인들은 또 뭐야? 예, 자기들만 올바르다라고 멸치파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해서 혈족으로 이렇게 하나가 됐으니까 찌기가 됐으니까 내 순순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만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한 것이 유대인이잖아요. 네. 이것도 모르고 다 큰일 났어. 지금 다 유대교잖아 지금. 말로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 이스라엘이 좋은 게 아니야. 이스라엘은 다 실패자야.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라는데 뭘로 다스려서? 지혜가 자기가 다스리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 다 누구 자손이야? 야곱의 자손이야. 야곱의 자손.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손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할렐루야. 아멘. 걔들은 다 야곱의 자손들이라니까.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이걸. 그 유대인들이 자기만 혈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누가 있어? 바리새인, 서기관. 또 그다음에 거기서 네 집회에서 사두개인.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 자, 이제 못 박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보시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에게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그랬어.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고 먹을 거 오병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좋은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상이 틀린 거예요. 성경을 오해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자, 선한 일을 예수님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근본, 물론 기본이 해야 되지. 밥 먹여주고, 밥해주고, 병자 고쳐주고, 은혜 받고, 교회 크고, 선한 일 다, 죽은 자도 살리고 좋다 그런 얘기야. 하지만, 진짜,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교회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주지를 못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다 파문당하고, 중세 때도 다 죽고 그랬잖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담함을 인하니, 내가 사람에 대해 자칭 하나님이라 하면은. 이 말이 사실이잖아. 이 말이에요. 선한 거는 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효나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아들딸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의 구약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여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어디? 10편에서 나오잖아 그 말이. 지중제의 아들이라고 지금 82편에서 또 그 말이 나오죠. 창세기나 이런 데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7절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담아. 그래서 아담의 엄마가 누구냐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게 하는 과정으로 아담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세포 DNA를 하나 뺐던지 그런 얘기잖아 지금. 신성을 뺐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이라 하였거든. 그렇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나마다 하느냐. 그게 다 거짓말하고 사는 거야. 너희들 말씀을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늘에서부터 직접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정해라.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근데 거기서 배워갖고서 가르치면 뭘만 믿는 거예요? 율법만 가르치는 게 율법만, 엉뚱한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하나가 다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시편 82편의 1절부터 8절의 말씀의 모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과정. 그래서 내가 누군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어디서 라는 그 육하 원칙에 한번 거기다가 내가 누군지를 대입시켜보면 주님께서 오늘 시편 82편 1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요한복음의 10장 34절부터 35절 그 내용 속에서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한 이름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한 군데대로 그 하나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그 전능하신 그 지존자, 그 높으신 그분이 결국 저와 여러분과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걸 가르쳐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직접 교회고 그분이 내 머릿속에, 내 머리 위에 그분이 내 머리가 돼서 그분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남은 그 모든 인생 속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도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들이 여기 계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증거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불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놀라운 그 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